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며 한 조각상을 보며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 성 베드로 성당에 있어요. 모세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받아서 이제 바위에 쉬고 있는 모습인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당시에 산 아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형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막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장면을요, 프로이트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장면 하나를 두고 곳곳이 살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래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모세가 불같이 화가 나서 일어나려는 순간 그의 오른쪽에 있는 그 돌판이 막 뒤로 넘어지려고 할 적에 꽉 낀 거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 모세상을 가까이 보면 그 글씨가 거꾸로 써 있대요. 너무 뒤집어 가진 걸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그 긴박한 순간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프로이트가 해석했어요. 대단하죠? 그 프로이트는 가가지고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심지어 돌판에 글씨가 거꾸로 있는 것까지 보면서 그의 관찰력, 상상력, 직관을 동원해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특별히 이제 해석을 듣고 보면 야, 이 모세상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죠. 누가 위대한 거예요? 이 작품을 만든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거죠. 만일 미켈란젤로가 없었다면 이 모세상은 그저 산 위에 덩그렇게 놓여진 돌덩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 다듬어지지 않는 엄청나게 큰 돌덩이에 불과한 것을 끌어다가 미켈란젤로의 손을 거치니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12제자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칠고 흠이 많은 돌덩이 하나를 가져다가 작품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베드로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 기사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 시간을 나누어 설교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요, 그 베드로의 모든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다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단 하나의 관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뒹굴던 돌덩이 하나를 주워다가 걸작품을 만들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몇 개예요? 대부분 12제자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대부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름을 2개 갖고 있었어요. 헬라 이름, 히브리 이름 2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베드로는 특별하게 이름이 3개로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시몬, 베드로, 게바. 정답 맞춰주셨어요. 왜 그만 특별하게 3개일까?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근데 안드레가 우리 형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겠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시몬이 본명이에요. 히브리 네임이에요. 근데 그에게 별명을 붙여줘요. 그 별명이 뭔가? 장차 게바라하리라. 게바가 별명이에요. 여러분, 그 게바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예요.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히브리 말로 서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람어로 서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근데 이 게바라리라 할 때 게바가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반석이에요. rock입니다. 이어서 보겠어요.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 베드로라. 요 베드로는 게바랑 같은 뜻 반석인데 이거는 또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 게바, 베드로 세 개가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정리해서 보면 시몬은 본명이고 히브리 말이고 게바는 반석이란 뜻의 별명이고 아람어인데 이거를 베드로로 부른 이유는 반석이란 뜻인데 별명이고 헬라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반석이라 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에게 갖고 있는 청사진이에요. 블루프린트입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단단해 보여서 반석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하도 못 믿겠으니까 이 친구를 빚어서 내가 반석과 같이 단단한 자로 만들리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된 게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다루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울퉁불퉁 자연석 시몬, 그리고 그 옛사람 시몬과 예수님이 붙여준 반석 베드로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다듬어지는 과정, 결국에는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의 모습, 세 가지 관점으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실패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Follow me 그러면 Yes sir 그러고 다 따라왔어요. 한 번에 따라왔어요.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만 2번 부릅니다. 처음 불렀을 때 아까 말씀드린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전도해서 소개할 때 형 메시아 같아 한번 와봐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 내키지 않지만 마지못해 따라갑니다. 그때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하리라, 처음 만났을 때 게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안 따라가요. 그냥 집으로 가요. 본격적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떤 식으로 부르냐면요, 하나의 장면을 연출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해요. 그때 목수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존심 상하죠. 전혀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뭐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물을 던져봤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로 따라갑니다. 이게 베드로의 예수님을 만난 첫 실패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처음 만날 때 실패를 경험하더니 그 뒤로부터 주야장창 예수님이 떠나기 직전까지 실패합니다. 줄기차게 실패해요.
실패하고 야단 맞고 실패하고 두드려 맞고, 이게 베드로의 3년 사역이었었어요. 그의 사역은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잘한 것보다 실패한 게 훨씬 많아요. 예수님이 떠나기 직전까지 그래요. 잘난 척하다 두드려 맞고 잘난 척하다 두드려 맞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반복된 실수를 통해서 예수님께 엄청 두드려 맞으면서 그의 모가난 부분이 깎여집니다. 뾰족한 부분이 다듬어지고 잘려지고 밀려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대표적인 실수를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멋지게 변하거든요. 베드로가 그 보고 감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대로 좋으니까 천막 찌고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경고, 노란 딱지. 경고하면서 너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게 사실은 제자들에게 한 얘기인데 베드로가 엄청 오버하니까 경고. 처음에 경고 먹어요.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바다 위로 걸어보려고 그러다가 빠지죠.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세 번째,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보기에 누구냐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냥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박수를 막 쳐주고, 이야 너 진짜 기가 막히다. 또 오바해요. 또 오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 그러니까 내가 막을 거예요, 절대 못 지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여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칭찬으로 끝날 텐데 오버해가지고 욕먹는 그 이비방정인. 네 번째, 시간이 조금 3년쯤 따라다니니까 이제 뭔가 좀 떡고물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쳐다보면서 야 먼저 던 자가 나중대. 너 꼴찌 될 수 있어. 또 욕먹어요.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13장에 와가지고 6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땐 2번 욕먹어요. 예수님이 발 씻겨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딴 제자들처럼 있지. 주님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너 그럼 나랑 상관없는데 욕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놓는, 또 오바해요. 그러면 온몸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야 목욕한 자는 씻을 거 없어. 일 만들지 마. 또 욕먹어요. 결정적인 거 있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를 위해선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베드로의 인생 잘 보면요, 딴 거 없어요. 실패 인생이에요. 망가지는 인생이에요. 맨날 정맞는 인생.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절반으로 갈 텐데 괜히 한마디에서 욕먹는 인생.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를 보면요, 야, 이게 깊이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잖아요. 이건 베드로를 통으로 봤을 때. 근데 끊어보면 베드로만큼 한심한 사람도 없고 베드로만큼 실수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어졌을 때 절대 이렇게 끊어서 보면 안 돼요. 끊어서 보면 내가 잘났을 적에는 교만해질 수 있고 실패했을 적에는 좌절해요. 근데 통으로 본단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지고 계신다라는 희망과 기대 속에 있는 거. 그게 신자의 인생이에요. 재밌는 거는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다르게 불러요. 딴 때는 베드로야 그러는데 실패하고 실수하면 시모나 그래요. 옛날 이름을 모간하고 거친 이름으로 불러서 뭐 제가 심리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게 심리학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과거를 기억나게 해가지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간 살펴보니까 하여간에 자꾸 시모나 그래서 야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니? 이런 실패의 인생, 작은 자를
칼로 긁고 망치로 치고 대패로 밉니다. 왜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런 베드로를 보면 자꾸 희망이 생겨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매번 실패하잖아요. 매번 실수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회복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12명의 제자들의 설교를 했어요. 근데 과연 이 12명을 설교할 적에 어떤 순서로 골랐는가?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에 나온 12제자의 이름 순서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세 그룹, 수제자 그룹, 지식인 그룹, 열심당원 그룹 이걸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골랐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그냥 툭 보고 눈에 보이는 거 했어요. 제가 뭐 이 12제자를 다 알고 있어서 이때는 이게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했어요. 근데 참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게 설교하면서도 느끼는 게 야, 이 사람을 내가 먼저 했으면 나중에 할 말이 없었겠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매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다루는 베드로는요, 그냥 눈에 띈 대로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는 일이 많으니까,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이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주일날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인물이잖아요. 수석제자 아니에요. 근데 왜 마지막에 왔는가? 베드로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하고 싶다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그러다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난 수년 동안 제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베드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로 베드로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해볼까라고 베드로를 생각하면 자꾸 열이 받아요. 분노가 치미고. 그래서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근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오늘 마지막까지 오게 됐어요. 왜 제가 베드로를 하고 싶지 않냐, 화가 나냐면요, 여러분 그냥 그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다라는 그냥 딱지 떼고 보잖아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요, 진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한번 조명해 보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는요, 그것까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진짜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이 오면, 극심한 공포의 순간이 오면 부인할 수 있죠. 저라고 뭐 떳떳하게 나 제자입니까? 내가 그랬겠어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베드로는 가족이 있었어요. 결혼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인한 그 장면을 두고 보면요, 그렇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용납할 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번째 부인할 때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말할 적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지척에 있었어요. 그냥 멀리서 안 보이니까 그냥 뒤통수 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몇 시간 전에 내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바로 앞에 두고 나 저 인간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뻔뻔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그 부인하는 장면부터 보겠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그 소리 들었다니까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요. 아,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인간 아니면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영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영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영화 때 빌런도 이런 빌런은 없어요. 다중인격.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 저 인간 몰라. 다 속았어요. 우리 중에 정말 대부분은 그 말할 적에 좀 버벅거리지 않을까요? 다 속았어요. 저는요, 진짜 얄미운 게 그러고 나서 나가서 운 게 더 얄미워요. 아니, 왜 통곡해요? 왜 통곡해요? 정말 찔려요? 찔려서 울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나도 제자였어. 예수님 옆에 나도 못 박으시오. 그래야죠. 근데 왜 울어? 왜 우냐고요?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울고 집에 갔어요. 제가 앞서 가룟 유다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베드로, 가룟 유다 이렇게 보면 진짜 인간적인 매력은 가룟 유다가 더 있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내가 따랐던 사람을 배신했다라는 것 때문에 돈도 버리고 목매달아 자살했잖아요.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 베드로는 울었어요. So what? 자살할 용기도 없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진짜 꽤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요. 가룟 유다 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맥콜 사건. 맥콜 때도 아까 그때쯤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뭐 맥콜 나오고 나서 몇 년 후 정도니까 약간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그렇게 됐겠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베드로 막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하니까. 울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그래서 성경에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적혀 있다라면 정말 은혜로웠을 텐데 어린 나이에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거죠.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도 역시 목을 매더라. 근데 천사가 와서 줄을 끊어버리더라. 얼마나 좋을까요? 자살에 실패한 베드로가 이번에는 손목에 칼을 긋더라.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야 그러면서 그 찢어진 상처를 꼬매주더라. 야,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만일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이 정도로 미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뻔뻔스럽게 부인했어요. 왜 베드로가 울었을까? 그럴 때 제가 문득 눈에 들어온 답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봤을까? 아마 그건 분명히 저처럼 분노의 눈빛이 아니었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거 분명히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뒤에서 나 저 인간 모릅니다라고 할 때 뒤돌아봤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쳐다보면서 베드로야 괜찮어? 괜찮어. 너 지금 쓰러지면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안 돼. 너는 지금까지 실패했잖아. 더 실패하면 안 돼. 베드로. 베드로 일어나. 넌 마지막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리라. 그거 해야 돼. 베드로 그거 해야 돼. 계속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힘을 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울었어요. 그 눈을 봤거든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저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진짜 힘들어요. 뭐 아직도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한때는 진짜 이렇게 묵상할수록 자꾸 뭐가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의기소침해졌어요. 그렇겠죠. 세상을 자기 손에 가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떠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베드로를 배신한 그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물을 잡습니다. 배를 띄워서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요. 근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날이 새갑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때 그 누군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어요. 거기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데자뷰예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말에 무언가 이끌리듯이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때 요한이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요, 큰 배에 있었기 때문에 바닷가로 가려면 작은 배로 옮겨 탔어야 됐어요. 베드로는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벗고 있었거든요. 옷을 들쳐입고 헤엄쳐서 갑니다.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도 딱 연출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나요? 숯불을 피워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 숯불 앞이었어요. 그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베드로가 숯불이 이렇게 탁탁 튈 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주님, 당신이 아시잖아요. 내 못난 모습 잘 알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물어요. 왜 3번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그가 정신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 트라우마를 메이크업하는 거예요. 3번 부인한 그에게 3번 사랑한다는 대답을 해서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지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최초로 당신의 양을 부탁합니다. 델리게이션이에요. 위임합니다. 베드로는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성공시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날 이후 베드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고 만들고자 했던 반석의 사람이 돼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 베드로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용기 있고 담대하고 아주 균형 잡힌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각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베드로에게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말한 대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로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성령 임한 직후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3,000명을 회개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이방인을 최초에 예수 믿게 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에게 약속한 대로 교회를 세워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 그들을 맞이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날 맨 처음에 보여주신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말한 그 청사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길을 살펴봅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나오는 베드로의 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AD 61년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를 받아서 로마시를 빠져나가죠. 근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허름하게 옷을 입고 로마로 가고 있더래요. 그때 베드로가 당황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간다.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로마로 다시 들어가요. 그 후 베드로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먼저 순교를 해요. 부인이 마지막 가는 길에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Remember the Lord.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위로했고, 정작 자기가 순교할 때 집행자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거꾸로 매달으세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모습 그대로 가겠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결국 그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잘남과 그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갈릴리에 거친 돌을 주워다가 반석 만드신 하나님께서 열심히 빚어낸 작품, 그가 게바,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베드로를 참 안 좋아했어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베드로를 미워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저랑 너무 닮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를 보면 자꾸 나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써 그를 그렇게 부정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도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가 공감하기를, 야, 나랑 똑같다, 어쩜 저렇게 나 같을까, 그걸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모나고 거친 돌을 건져내어
멋진 작품을 만드신, 조각상을 만드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 얘기를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